아멘. 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잘 아실 겁니다. 모르는 길들도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목표하는 그 지점에 도달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여서 이제 광야라는 곳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광야라고 말하니까 좀 추상적일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사막입니다, 사막. 우리가 뭐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가끔 이제 사막이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사막에서는 대부분 먹을 것이 없어서 또 먹을 것이 없어도 사람이 좀 버티죠. 길게는 뭐 2 주일 넘게도 버티는데 사람이 물이 없으면 버티지를 못해요. 근데 사막에는 물도 없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남자만 계수했을 때도 60 만이에요. 그들이 이 광야에서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고요. 어디 가야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지 도통 길이 보이지 않는, 멀리 바라봐도 다 그냥 지평선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어디로 갈 줄 알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하늘의 내비게이션을 보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저도 이 어렸을 때 뭐 이 성경 만화를 많이 봤는데 그 만화를 보면 낮에는 막 불이 이렇게 높이 이렇게 구름 기둥이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이렇게 있는 장면들을 어 많이 그림으로 봐서 그것을 인제 쉽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인제 성경을 보게 되니까요. 그런 의미보다는 이 불이 이렇게 타면요. 그 옆에 인제 보통 연기가 감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도 얘기할 때 인제 불이 불기둥이 따로 있고 그게 또 뭐 구름 기둥이 됐다가 뭐 불 기둥이 됐다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고 이제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겉에 인제 구름이 감싸고 있다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낮에 보면은 햇빛이 워낙 강렬하니까 불이 잘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저녁이 되면 어때요? 구름 사이에 있는 불기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의 뜨거운 떼약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되어 줍니다. 그리고 그 광야가 밤이 되면은 굉장히 그 기온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 불기둥 주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쳐서 그 광야의 추운 날씨를 견딜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좋은 평온한 날씨를 허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환경을 계속 제공해 주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7 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건 행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사인인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가다가 멈추면요. 거기다 또 다시 진을 쳤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렇게 구름에 따라서 또 불기둥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였어요. 18 절부터 22절 또 23절 오늘 본문 전체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읽으시면서도 계속 그 내용이 나왔을 겁니다. 그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거죠.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18 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진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19 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아가고 나아가지 않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이었어요. 이 여호와의 명령은요. 하나님이 "나아가라. 멈춰라."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구름이 떠오르면 진행하고 멈추면 멈추라고 하는 사인으로 알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20 절에 보면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산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사인을 따라서 걸어갔다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미래를 바꿔 주시고 내 미래를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이끌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미래를 우리에게 알려 주시지 않는다고 말해요. 대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 성도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아서 묵묵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죠.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 내가 이렇게 하면 너가 어디로 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죠. 그게 이제 우리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우선은 오늘 하루 내가 가라고 하는 그 한 발자국을 걸어가라는 거죠. 그 길을 쭉 걷다 보면은 우리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어디로 갈지, 정확하게 어느 길로 갈지, 얼만큼 걸릴지를 알려주길 원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지 않고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광야의 길을 잘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쩔 때 보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 어떤 고난과 어떤 힘든 그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보면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발걸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돌아보면 그래요. 우리에게 그 모든 과정을 다 미리 알려주시고 그 고난의 길로 우리를 접어들게 하면은 우리가 그 길을 다 못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욥에게 하나님이 "너 앞으로 이런 일들이 펼쳐지게 될 건데 끝까지 다 견뎌라." 아마 그랬으면 욥이 끝까지 건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욥이 그 고난을 잘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오늘 하루, 오늘 하루 하나님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들면서 끝까지 버텨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 고난의 끝에 도달해 있는 것이죠. 이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군대에서 어떻게 보면 제대 날짜를 이제 알려주니까 군대를 버틸 수 있잖아요. 제대 날짜 안 가르쳐 주고 하루하루 하라고 하면 언제 제대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군 생활이 굉장히 힘들겠죠. 예. 그래서 날짜를 알려주면 그 날짜 인제 지우는 그런 맛으로 인제 사는 거죠. 사람은 그걸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줄 수많은 복들을 한꺼번에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알아서 그걸 쓰길 원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줌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길 원한다는 거죠. 아이들도 그렇죠. 뭐 한 달 용돈을 한꺼번에 주고 1년 용돈을 한꺼번에 주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줘. 이걸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데일리 브레드라고 그러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길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의 하루하루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구름 기둥이 뜨면 그냥 움직여야 됩니다. 짐 싸야 돼요. 그리고 내일 또 멈추면은 멈춰야 되고 그다음 날도 멈춰 있으면 또 멈춰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것들이 간편하게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짐 쌀 준비를 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가 내가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아침마다 뭘 바라볼까요? 오늘은 구름 기둥이 떴나 안 떴나 그거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떤 것으로 먹이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특별히 만나를 통해서 먹이셨어요. 근데 만나를 내려 주시는데 오늘 내려 주시고 내일도 내려 주신다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내일 안 내릴 수도 있는 생각 때문에, 그런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이틀치를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다음 날 보면은 쌓아 놨던 것들이 다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되어 버리는 거죠. 이걸 40년 동안 훈련하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났을 때 '오늘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나.'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만나가 내리면 그날의 양식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날마다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주기도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일용할이 아니라 이제 월용한, 연용한, 우리는 그거를 좀 주기를 바라죠. "내가 알아서 잘 쓸 테니까 그거 주십시오." 매일매일 좀 구하는 거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주님? 1 년치 그냥 내가 한 번 구하면 한 번에 다 주시고 귀찮게 우리 같이 이렇게 좀 하지 맙시다. 이거를 우리가 인제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길 원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쓸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광야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건 뭐밖에 없어요? 하늘 쳐다본 것밖에 없어요. 하늘 쳐다본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입히고 먹이는 것은 나의 방법으로 된 것이지
너희의 지혜와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구원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은 것, 하나님 거기서 출애굽한 것조차가 누구의 힘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힘으로 됐듯이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 과정 또한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노력과 회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은요, 사실은 단순해요. 복잡한 것 같은데 단순해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멈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 복잡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거기가 멈추라고 하든 가라고 하든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이 길을 걷다 보면은 결국에 어디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19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구름과 불기둥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으로 먼저 갑니다.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임재하셔서 시내산에 그 자욱한 연기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굉장히 두려워 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시내산을 볼 때 하나님의 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 시내산의 자욱한 연기 속에만 계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내가 그 산에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 하나님은 성막 위에 머물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를 했고요. 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광야에 있든지 또한 어디에 있든지 이 구름 기둥 불 기둥 또한 성막으로 상징하는 하나님의 인재가 있다면 거기에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광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좋은 곳, 평안한 가나안 땅에만 거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모시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체험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광야나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도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들이 광야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광야에 대한 지리와 도로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과 지도를 가지고 있다고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방식을 통해서 광야에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이후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많은 민족들이 많은 소리를 할 거예요. 그러나 광야에서 살아남았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서 살아남는 방법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방법을 통해서 살아남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하며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고 멈추라고 하는 곳에서 멈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깊이 임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이끌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더욱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들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삶이 복잡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광야에 있을 때나 가나안에 있을 때나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말씀의 청종이 힘겨운 광야를 푸른 초장이 되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께서 맡기신 모든 직임을 잘 지켜 나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오늘 하루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